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은 자녀 세대에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우리도 교회 이제 그 제일 유명한 S대 교수님께서 이제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중2, 고2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귀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떨구고 와야 되나, 데리고 와야 되나. 근데 딸이 여기서 적응 못 하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적응을 잘했는데, S대 교수쯤 되면 최고의 대학이니까 거기서 아이들 받아주겠다는 친지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한국 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한국의 그 엄마들이 안타깝게 겪고 있는 게 입시인데, 이 입시를 딱 피해가지고 애들 두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도 않았고 봉천동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 내신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이제 그 좋은 학교 가기는 글렀는데, 믿져야 본전으로 이제 특목고를 한번 지원해 보기로 했어요. 그 아들이.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이에요. 불경계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큐티를 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진정한 나눔을 그러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물었더니 이 아이가 여기 미션 스쿨도 아닌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 이렇게 창조적인 답이 나옵니다.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이제 반기문 총장과 최민호 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를 댔어요. 다 이제 뭐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고, 3번째 인물을 잘 들으시면은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 2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저는요, 이렇게 자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 언어를 잘 알죠? 근데 이 할머니 목사를, 제가 70이 내일 모레인데, 이 할머니 목사를 이 중학교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특목고 가서 얘기했다는 거, 벌써 우리들 교회 얘기 2번이나 했잖아요. 이 아이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버려야 할 가지, 또 이제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날 아침에 아비멜렉 마른 가지, 그 아주 이렇게 기도원의 그 못된 아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침에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럼 네가 버려야 할까지는 뭐냐,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이미 다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야구는 내가 못하니 사소한 실책 때마다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거만함을 이제 가지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새 논술학원 가서 이런 답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는 내신도 안 좋은데 요즘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붙었다 이거죠. 그런데 다음 주일이 이제 수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입시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세대는 참 힘든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들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저기 빕스 캠프라고 음식점 말고요. VIP.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큐티 할 때 그 세겜에서 살인과 이제 여러 가지를 겪었던 야곱이 이제 할 수 없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큐티를 할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큐티 그 빕스 캠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고 우울증이 왔다. 근데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중이다. 또 한 아이가 목사인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사업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도 개척했는데 망해서 요즘은 술을 드시면서 망가지고 계시다고.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받고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근데 또 한 아이가 너희 아빠는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벌면서 집을 나가서 바람까지 피고 있다고. 또 하나에는 우리 엄마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셔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심한 왕따를 당했고 아빠는 또 그 와중에 바람을 피셨다고. 또 우리 아빠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시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라고. 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이라고.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고. 또 하나가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에 걸린 엄마, 또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면 제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 아니에요? 목사, 변호사, 선생님 아들. 그런데 집안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결손 가정에서 이제 비행 청소년이 이제 돼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똑똑한 아이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제 교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교회 너무 열심히 나와요. 자기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다양한 환경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이 진정한 나눔이고 실천하는 경우라고, 이 S대 교수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남 그 삼성동과 저는 판교 두 군데서 우리나라 가장 럭셔리한 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곳의 대부분의 그 엘리트 부모 자녀와 또 이 잘난 부모 자녀들은 교회 오는 거를 돈 10만 원 줘야 오고 청바지 하나 사줘야 오고 다 점수 뻘러지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이 아이들은요 그냥 너무 이제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평균케 되는데, 그 우리 아는 그 친척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고3 때 쪽집게 가해반에 이제 서울대학반에 뽑혔어요. 근데 그게 교회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 잘 나오는 아이를 거기를 보냈어요. 주일날마다 쪽집게 가해하러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붙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그럼 여러분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3일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허벅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네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 나오던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서 유명한 의사 됐어요.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너무 잘 나가잖아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를 교육시켰잖아요. 그죠? 중요할 땐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그런 이렇게 마인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줬는데요. 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다 뿌리를 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오면은 빨아내리고 가뭄이 오면 빨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통한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댔기 때문인데 3절에 이제 그는 그랬거든요. 그는 1절, 2절을 받는 거예요. 1절, 2절은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랬잖아요. 1절, 2절을 받아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큐티의 결론은 기도거든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날은 흩어구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편 1편의 복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어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냥 히브리어 하가는 이렇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래요. 근데 이 묵상을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가는 이제 비둘기처럼 이제 구구구구 울고 학처럼 지저귀면서 너무 처절하게 우는 거를 묵상이라고 그런대요. 예. 묵상을 성경 공부하듯이 잘잘잘잘 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최고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하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박 출입을 못한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한나가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기도했더니 엘리가 술 취했다고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3년 동안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거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남편을 보고 막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막 방언기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막 야단치면은 이러면 이제 이렇게 조롱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제가 기도를 해야 돼서 저는 교회 하면서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막 그냥 통성 기도를 제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처절한 거예요. 진짜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니까 제가 읽었어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묵상을 했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건설하고 심는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저의 이 무너짐 속에서 죄악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건설하며 심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봐요. 성경은 어디 위로하는 책이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다 야단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늘 내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직면해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할 때마다 나의 이 쌓아놨던 이 너무나 견고한 이 진들이 그 정도로 밟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하며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묵상이에요. 하가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누가 은혜 받는 것도 좋겠는데 그냥 이 처절하게 정말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하니까 생명과 죽음의 이 정말 기로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저에게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한
정말 그 1000만 배의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지킨 거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가난한 제가 서울대학을 갔지만은 가정을 지키는 거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두 쌓았던 걸 다 무너뜨려야지. 이제 건설하며 심게 돼 있는 거.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자, 그렇게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구구구구구구 하고. 그냥 정말, 그냥 그래서 누가 통성 기도를 안 한다고 또 믿음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정말 앉으나 서나 그냥 기도, 찬양 기도, 그냥 침묵 기도. 그냥 그냥 지절거리는 기도부터 그냥 통성 기도부터 그냥. 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주여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 여기 많이 모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시죠? 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알았다가 내가 힘든 사람 섬기면서 살겠다고 서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 사람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 남편이 조금만 잘해주면 또 이제 내가 3000% 빠지면 또 밟아줘야 되잖아요. 밟아주면 또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한 후에 오늘날 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부르심의 환경인 거예요. 신학하고 교회에서 직분 줘서 부르심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각자의 환경이 가장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부르심의 환경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예. 진짜 제가 재산을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니까요. 신약에서 탁 꺼내주고 구약에서 탁 꺼내주고 그냥 내가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나눠줘요. 묵상을 해야 기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꽤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든 문제 당장 다음 주에 수능에 이제 입학시험에 자녀 그냥 이런 배우자 진로 거주지 질병 이런 모든 형통치 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정말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한 가지씩 짧지만은 그래도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든지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을 도마에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여러 가지로 안 됐지만은 입학시험도 그냥 삼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하도 그냥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재수생 모임을 제가 인도했잖아요. 16년간을 우리 집에서 인도했어요. 주일마다 재수생 모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재수생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또 안 돼서 전국의 입사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년기가 이제 또 지나서 늙어도 결혼이 안 돼가지고 전국에 또 이제 결혼이 안 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혼을 이제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늙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또 불임이 또 9년이나 계속돼서 정말 이게 늙도록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사람이 속을 새겨가지고 전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척척했으면 오늘날 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르심의 환경입니까? 그럼 우리 아들은 나하고 천국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잖아요. 근데 다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비교하고 내 고난 네 고난 내 자녀 네 자녀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들이 하도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나도 학벌이 좋고 의사와 피아니스트의 만남인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또 이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모이는 그때 코스타 강사가 됐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들 앞에서 큐티하라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어땠는가 봤더니 주님이 학벌이 없더만요. 아유, 난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난 성경이 그냥 나는 정말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큐티 사역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맨날 이따고 기도나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르심의 환경은 힘든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큐티 모임에 나오는 엄마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고난은 집사님이 받고 은혜는 우리가 받고 이러면서 저가 모든 거 잘 됐다 그러면 얄미워서 안 올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부르심의 환경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많겠지만은 또 이제 정말 뭘 또 얘기를 할까요? 결혼이 그렇게 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결혼이 안 돼서 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또 내 사랑하는 주님 어땠는가 봤더니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더만요. 자, 이거 따라가기로 다 결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니까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아들 데리고 살겠다 그랬더니 그때야 결혼이 되더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해드릴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도 철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때학볕, 홍수에 앙상한 겨울이 있을 때 열매 맺는 이제 가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말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생의 때에, 부도의 때에, 부부간의 불화의 때에 이거 모든 거 이렇게 순종을 하시면 가을에 열매 맺는 결실의 가을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때마다 저는 이제 학생의 때도 힘들었고 며느리 때도 힘들었고 아내의 때에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순종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까지 하게 하셨죠. 교회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영원하라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잠시 그냥 쓰여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봄, 여름, 그냥 겨울에 있어도 나만 보면은 전부 다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인생이 됐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정말 남편 죽고 아이들은 속색이고 그리고 이 땅에 제일 불쌍한 게 과부인 거는 아시죠? 게다가 그냥 과부 불쌍한 거 세상에 30대에 제가 과부가 됐는데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대 과부. 그것도 더 불쌍한 거는 돈 있는 과부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기 루처럼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또 보아스도 만날 건데.
그러니까 이제 30대 정상이니까 이건 완전 남편 잡아먹은 니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댕길 수가 없어. 게다가 또 그냥 이쁘기까지 하는 과부는 더 불쌍한 거야. 예. 이건 전염병 환자예요. 어디도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붙일 수가 없고 다 이제 그거 제가 30대 이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직분도 없고 신학도 안 했지만은 그 힘든 환경이 부르심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누가 뭘 직분 받아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제 그래서 저 남편 주고 너무 힘든 거 게다가 과부 그냥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면은요. 지금 저는 70이 내일 모레인데다가 항암까지 했잖아요. 2년 동안 암 거쳤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30대 때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항상 고난 바가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냥 고난이 정말 그 한창 고난의 최고봉에 있는데 그 이웃 주민이 어디 무슨 화장품 쓰냐고 저한테 길거리 지나가는데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 안 했는데요 이러려다가 영생 화장품 발랐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그 주민이 자기가 화장품 좌표는 다 통달했는데 그 처음 들어보는 좌표라면서 어느 회사 저기 제품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라고 그래서 저기 막 여기 우리 집이니까 조금 올라가자고 자기가 물어봤으니까 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딱 도입부에 나는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래야지 무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애들은 학교를 잘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수능인데. 전도의 도입부가 되기 위해서. 그것밖에 쓸 데가 없어, 서울대학은.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냥 뭐 시집살이에 남편 주고 아들은 지금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있고 랄랄랄라 그런데 그냥 나보고 무슨 화장품을 바르냐고 물어보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정말 나와 같이 영생 화장품 바르고 천국 가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정신이 혼나가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S교회 갔더니 웬 귀부인이 그냥 완전 임원이 돼서 섬기는데 글쎄요. 제가 전도한 그분이 그냥 그 유명한 교회에 그냥 엄청나게 임원이 돼가지고 성기도만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가 바위 틈에 뿌려진 씨라고 그러잖아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좋아해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바위 같은 가치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만 기뻐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바위 같은 가치관이니까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가치관이 변하려면 소나기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비 은혜를 받아야지. 20살에 큐티를 시작하면 20년은 걸려야 내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시켜야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다시피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000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세대가 5,000명이라 이거예요. 놀라세요. 예. 근데 큐티 하나 했어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큐티 하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하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거 했더니 그냥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서 애들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하는 이 큐티 책을 하나씩 주면서 제가 큐티인이라고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 큐티 책 간증이 있는 큐티 책을 지금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큐티지가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그 자기의 고난을 다 리얼하게 풀어놨거든요. 장년, 청년, 청소년, 유아부. 그거 한 권씩 주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버스도 없는데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이제 정말 그냥 그렇게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히스기야의 눈물
그 영상 조금 이제 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안 되겠죠? 예. 하여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이들이 그냥 기도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바위 틈에 뿌려진 씨가, 예, 우리는 바위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받아도 여러분들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은혜는 여러분들을 받아도 아이들은 은혜를 안 받아도 적용을 잘해요. 걔네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면 카닝도 안 하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아도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이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여서 이제 형통케 됐는가. 제가 이제 우리 딸 입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서리 집사부터 이렇게 집에서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날 이제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 떨어져도 붙어도 상이래.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욥기 1장을 봤는데 그냥 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더니 수상한 본문이 나오더니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은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서울예고를 시험을 또 이제 독학을 해서 봤어요. 그날 고린도후서 1장을 봤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것 같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졸졸 흘렸어요. 근데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 다 건지셨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3이 됐어요. 수능 시험을 치고 피아노 치는 아이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두 군데를 복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ABCD 이 대학 보는 날은 계시록을 했고 또 OPQRS 대학 보는 날은 나다나엘 1장 마지막 본문에 빌립에 와서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가서 만나주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대학 떨어지고 S대학 붙는 게 기이한 일일까 하다가 이게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영적인 일을 보인대 그러더니 두 군데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예, 재수를 하고 이제 재수를 하니까 걔 인생도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더니 1년 동안 그냥 그 학원에 가서 큐티 모임을 하면서 7명이나 제자 동무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떨어졌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그냥 올해 특목고 아이들은 비교 내신제로 해준대요. 그거는 이제 수능 점수를 해주면 다 1등급인 거예요. 내신이.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이거 그냥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 경쟁이니까 1등급이면은 이건 이제 실기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정말 삐껴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치 않는 대학에 수시를 넣었어요. 그 학교도 너무 이제 좋지만은. 근데 그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어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혹시 잘못돼도 틀려도 심사위원들이 무리니까 그 무리를 감동시키고만 쳐.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이제 그랬더니 치고 와서 너무 이제 잘 쳤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왕 수석을 하겠다고 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냥 수석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째 좀 이상하지.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그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왠지 이상하더니 막 틀리고 헤맸어요.
끝까지 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얘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 그렇게 혼낼 수 있냐고. 그러고 와서 시편 24편, 그때는 제가 매일 성경을 할 때거든요. 시편 24편 읽었더니 거기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9절이 나와요. 그 다음날 시편 25편 보니까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얘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반주 6년 했지만 자기는 주회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서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서울대학 간 것보다도 더 기쁘다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사 모임에 나가서 이 간증을 하면서 서울대학 붙은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집사님 떨어진 거 감사하다는 간증은 이제 좀 그만해요. 되게 큐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떨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왔더니 그래서 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걔 왜 붙었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얘 떨어뜨리면 학교가 아까울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래서 최고점을 줬대요. 또 딴 선생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시의 실기 그냥 수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쳤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댕길 뻔했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제 엄청난 체험을 했고, 그걸로 이제 대학원에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결혼할 땐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걸렸을 땐 또 이사야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이제 걔는 그렇게 했고 또 뭐 이제 우리 아들 얘기도 또 이렇게 많지만은 저는 이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직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형통하다는 것이 붙은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붙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에도 말씀이고 이 입학시험에 떨어졌는데 누가 큐티를 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습관이 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힘들 때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했기 때문에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데 제가 지금 이 간증이 무려 30여 년 동안의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서리집 사회에는 직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한마디 한마디 그게 다 말씀이고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말씀에 뿌리를 대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야지. 큐티해라 그러면서 너무 눈살 찌푸릴 행동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진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반대로 부모만 있고 문제아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가 상급이 되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